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처지도 사실 편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괴로움이나 고난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신앙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도 바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향해서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너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과 반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또 어떤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자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 이상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라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의혹을 제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당신의 뜻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세워주신 것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걸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어? 너가 그럴 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어?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든 세상이든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 이경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네, 분명히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직분이 그냥 자기 스스로 감당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직분과 사명이다. 이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나 직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울산 수암교회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울산 수암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또 사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습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은혜가 담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나의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너가 그런 자격이 있냐, 너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라고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인 인증을 받은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어떤 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울산 수암교회에 여러분의 직분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뭐 부족하니 그 자격이 있니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봤었는데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생을 깊이 연구해서 잠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을 구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지혜자로 세우셔서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잠언의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내가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우신 자리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직분임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실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직스러운, 변함이 없는,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이제 형제들에게라고 쓴 이유가 바울의 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방 지역인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힘겹게 어떤 고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시험들,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 힘쓰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보다 더 하셨을 거예요. 더 하시면 더 하시지 덜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한한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내가 세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사명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 믿음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게 됐고 내가 울산 수암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다니게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명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믿음을 세우고 또 신앙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모습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던 그 믿음의 모습 본받아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이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